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4월 셋째 주 주일 하나님 편화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될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교동문 34문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개혁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3절까지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전화에 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와 있는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지구 세상이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기에 더욱더 몸부림치며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 질병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처음 건넌 후에는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4.15 총선도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도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멈추어 줄 줄로 믿사오니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희망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희망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는데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 밝은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코로나19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위생과 청결, 소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이럴 때에 긴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앞서서 거리두기 또 청결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이냐 이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도 역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 2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늙으면 걱정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거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 모든 나라를 멸하셨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좀 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작하는 것은 남쪽입니다. 애굽에서 남쪽부터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남북으로 길게 된 그 이스라엘을 중간으로, 아래도 위도 아니라 중간으로 공격을 합니다. 거기 바로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딱 가나안 원주민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남쪽에서부터 공격을 해서 정복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북쪽은 어렵게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했더니 중간을 탁 차단한 겁니다. 남과 북의 중간을 차단하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무찌르는 데는 중간을 공격했을 때, 허리를 딱 쳤을 때
남쪽 그리고 북쪽도 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지혜요,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대로 한다면 남쪽부터 차근차근 모조리 올라가면서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게 봐서 중간을 딱 허리를 잘라놓고 남쪽과 그리고 북쪽을 점령하여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모두 다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유사들, 재판장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할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을 맹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전쟁입니다. 침입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침략 전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침략 전쟁을 하게 할까?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들면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제거하라? 그들의 모든 것을 물리쳐라? 사실 이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물리치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의 생명을 멸하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느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침략을 즐기는 분, 침략을 좋아하는 분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만일 그 성읍이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성읍을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략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고 말씀을 입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을 때만 해도 그는 평생 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사명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점 식어지고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까지 살다가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 운명을 다하게 될 때에 과연 나는 먼저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한 거 다 했는지, 아니면 자녀들 앞에 떳떳한지,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이웃들에게 사람들한테 그저 손가락 받질 않고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일찍이 모세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고백, 이것이 여호수아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분위기 모든 성도님들 가정,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심령에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그들을 다 제거하는 것.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성적인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향락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물리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그렇지 않고 그들을 그냥 두면은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 자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힘으로 싸웁니까?
우리가 말로 다 그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기다릴까요? 돌아서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히 편안히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3장 13절과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출애굽기 23장 30절 말합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냐?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할까봐. 신명기 8장 17절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희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조금씩 쫓아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물러가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기 때문에 어떤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속입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옷이 낡았고요 떡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머리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릴 때 그리고 기생나합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스라엘 정복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역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저들이 볼 수 있게 저들이 들을 수 있게 행동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씩 지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 그모스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을 태양신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 부르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들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들의 신들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좀 고민하고 좀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래서 두 분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라고 합니다. 독선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참 신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평탄하게 안정되게 이끌어줄 것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어려움에 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생명적인 것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들 앞에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맹세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신대륙이라고 합니다. 신대륙,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호, 영국의 침례교 교인들, 그들은 사실 지금 청교도들입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영국에 사실은 가톨릭입니다. 로마의 가톨릭이 영국에서는 성공합니다. 영국에도 가톨릭이 됐는데 영국 자체적으로 순화가 되어서 로마는 정치적인 가톨릭이라고 한다면 영국은 종교적인 가톨릭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나마나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개신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새로운 거기서 또 다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이라는 것은 신실한 정말 복음적인 것. 그래서 영국의 가톨릭과 대립돼서 쫓겨나고 목숨을 잃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위쪽 스코틀랜드라든가 그 아프리카라든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간 겁니다. 그 아메리카가 신대륙이라는데 물론 그곳도 사실은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영국에서 살 때는 차별당해서 쫓겨났는데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오히려 아메리카에 가서 그들을 정복한 거예요. 이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복음적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원주민들과 잘 지냈어야 되는데 아마 무차별하게, 그래서 아마 흑인과 백인, 남북 전쟁 이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을 할 때 기도해야 되고 침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어둠의 영 몰아내야 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단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순종하며 물리쳐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아직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기도하여서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정복할 때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맹세하지 말라. 섬기며 절하지 말라.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원주민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 토착에 있습니다. 토착 문화를 답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그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토착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지혜롭게 해서 우상숭배 물리쳤습니다. 여성분들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그들의 생활이 발전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성차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여성들이 많이 모이고 봉사하고 기도하여서 한국 교회는 변화가 급속도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계획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 코로나19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나태한 것 하나님 더 뜨겁게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론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한테 기름 부고 맡겼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가 친근히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 쫓아내지 아니하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그들에게 며느리를 삼거나 또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면서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그들을 친근히 할래? 아니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조금씩 시간이 걸려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아마 거의 맞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 기브온 거민들은 아까 말했던 것이 기브온 거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다 곰팡이 나게 헌 옷으로 입고 신발 다 헌 거 신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당신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랬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뭘 안 했느냐? 기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무릎 꿇고 아부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저들과 싸우라고 했지만 항상 싸우는 것, 전쟁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기도했습니다마는 아이성을 싸울 때는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간이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마음대로 하다가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지 몰라도 아이성까지는 작은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등한히 하지 말고 친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들을 멸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뜻에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결코 우리가 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멸할 것 멸하게 하시고 멀리할 것 멀리하게 하시고 부르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되어서 결코 우리가 옆구리에 가시 눈에 가시가 되지 않고 찌르는 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님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서 얼씬 정말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까이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영력을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